우리 한 절씩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실 때 우리 교우들이 읽으실 때 제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앞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묵상 9번째 시간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경의 책입니다. 그동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18장에 등장을 하는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은 아마도 이 예레미야서에서 유명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지요.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가 전해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토기장이의 비유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 비유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이의 집에 도착을 해서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드는 작업을 지켜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모습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의 핵심이 4절에 등장을 하고 있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서 18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이게 토기장이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인데 이 4절의 부분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마치 진흙과 같은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진흙인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나의 손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삶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빚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대목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한국의 중계동에 있는 교회에 처음 들어가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건축주와 교회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일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이 새로 건축한 건물 안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정옥 사모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장마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밤에 1시에 교인들과 함께 이 새벽에 교회 물건들을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건축주가 좀 이 일을 막아보겠다고 경비원 10명을 사서 아무도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지만 유사모님이 이사한 그날에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데다 밤 12시가 넘어서 경비원들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술판을 벌이고는 잠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재도 없이 자물쇠로 건물을 막아놓은 것도 없이 오히려 환히 불이 켜져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건축주가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경비원들을 피해서 들어온 것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도 어제 건물 준공검사가 끝난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검찰이며 법원이며 웬만한 윗분들을 다 알고 있는데 어제 준공검사가 끝난 것을 도대체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도대체 당신 뒤에는 백으로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이 유사모님은 준공검사가 끝난 줄도 물론 모르고 있었던 분이죠. 하지만 이 건축주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희 뒤에는 검사 중에 검사요, 변호사 중에 변호사요, 판사 중에 판사이신 큰 권세를 가진 분이 뒤에 서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건축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청와대? 그러면서 이 건축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단번에 교회와 붙은 고소를 모두 취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사모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이지요. 우리의 뒤에는 청와대와 백악관을 넘어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계획에 따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에는 토기장이가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자기의 의견대로 그릇을 만들어가는 이 토기장이의 의견은 과연 내가 믿고 따라갈 만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심과 질문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이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계획을 늘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에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다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모든 것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면 우리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셨던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사랑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믿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토기장의 비유에 등장한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리는 그릇이 등장하죠. 아까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에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 가다가 그릇이 터져서 망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이 망가지는 것은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토기장의 실수라기보다는 진흙으로 된 그릇이 가진 어떤 문제 때문입니다. 그릇에 있는 어떤 결함이 숙련된 장인인 토기장이의 손에서조차 이 그릇이 터져버리도록 만듭니다. 도대체 어떤 그릇에 문제가 있길래 토기장이가 빚어가던 그릇이 터져버리나 그 이유를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빚어가는 그릇이 터져가는 이유가 바로 이 1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릇이 자기의 계획대로 행하고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안쓰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계획을 따르고 나의 마음의 악한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흙을 가지고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빚어나가려고 하는데 정작 빚어져가는 토기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를 빚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토기장이고 누가 진흙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빚어가려고 할 때에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이 그릇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쫓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악한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하려던 복에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심판의 뜻만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리시려던, 그리고 내리시고 있던 복에 대해서도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욕심을 쫓아갈 때 우리는 내가 가진 삶의 그릇들이 산산조각으로 터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러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비전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마음의 감정을 쫓아가는 사람들, 공동체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산산조각으로 터져버리는 삶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때로 삶의 이 그릇들이 산산조각으로 터져버리는 경험을 할 때 오늘 토기장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의 말씀, 이 토기장의 비유에 등장하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토기장이는 이 예전의 그릇, 손에서 터져버린 그릇을 고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악한 일을 돌이키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합니다. 그것은 낡은 토기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라는 책이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위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시면서도 또한 새로운 것을 만드십니다. 나의 욕심과 계획대로 빚어가던 그릇을 깨뜨리시지만 이 깨뜨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터져버린 그릇의 진흙을 내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진흙을 가지고 다시금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물을 묻히고 정성을 들여서 그 터져버린 그릇의 진흙을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어떠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는지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욕심을 따라간 그릇을 무너뜨리신 후에는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그릇으로 지어져가는 역사를 결정적으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선언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낡은 그릇이 모두 깨어져 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만신창이가 되어서 터져버린 그릇과 같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산산이 부서져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그릇을 깨뜨리시며 우리의 악함과 죄를 일깨우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려집니다. 낡은 그릇이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탱기장이의 손 안에서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져 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빚어져 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으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모두 빚어져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